우리는 이 양과 염소가 좀 생소합니다. 왜냐고 하면 많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양과 염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에는 이 양, 그다음에 목자, 뭐 이런 거 많은 연관들이 이렇게 많이 되다가 보니까 성경에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비유도 많이 하시고, 또 신앙의 사람들이 그런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양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염소인지 아시겠어요? 옆모습을 찍어놨기 때문에 지금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하얀 건 양인가 보다, 누리끼리 한 거는 저거는 염소인가 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 양과 염소를 정면으로 찍어 놓으면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같이 막 무리로 섞여 있을 때에는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염소인지 목자들도 때로는 막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양과 염소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양과 염소를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양과 염소는 두 짐승이 똑같이 산에서 사는 짐승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풀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식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젖을 짜고요, 또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동물, 바로 그것이 양과 염소 동일한 그러한 모습이죠. 어찌 가만히 바라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무리로 모여 있을 때 가만히 보면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우리가 잘 구분하기도 힘든 뭐 그러한 같은 종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양과 염소를 계속 구분시키고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고적으로 오늘 우리들도요, 양과 염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몇 가지만 한번 대표적인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은 자기 목자에게 순종하지만 염소는 자기 목자에게 불순종한다. 뭐 이렇게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짐승은 뿔이 있고요, 어떤 짐승은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같은 게 있고, 또 어떤 짐승은 아주 맹독의 독 있죠. 독, 아주 무서운 독, 이것을 품고 있는 그러한 짐승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뭐 양은 아무런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에게 아주 유일하게 있는 무기가 딱 한 가지 있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안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겁니다. 양은 말이죠, 타인이 양들에게 가까이서 막 이렇게 양들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양은 따르지 않고 도망가 버리고 만다고 그래요. 그러나 양은 목자가 와서 양을 부를 때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가며 목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양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은 비록 무기가 없어도 목자가 그 양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어서 정말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그리고 털도 잘 자라게, 잘 자라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표본, 상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양은 온유한 자의 상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면 그냥 날 때부터 그냥 순박하고, 날 때부터 그 사람은 착하고, 뭐 그 사람은 원래 성격적으로 뭐 그런 모습,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온유함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본래는 야생마같이 거칠었지만은 훈련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격이 잘 다듬어진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온유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온유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세례 교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이 온유함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유한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의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따라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다고요?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 양을 통해서 이 온유한 자의 상징, 이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하고 결단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양은 말이죠,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 잘 모여요. 양은 모이게 힘을 쓰는 게 양의 특징이고, 반면에 염소는 흩어놓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게 염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은 겁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은 절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양들은 이렇게 모입니다. 때로는 100, 때로는 500, 이렇게 많은 양의 무리들이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이렇게 집단을 이루면서 풀을 뜯거나 아니면 강가로 가거나 아니면 나름 그 목자와 함께 그 속에서 질서를 가지면서 말이죠, 이제 살아가는 것이 양떼의 양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염소는 떼를 이루지 못합니다. 큰 떼를 이루지 못해요. 고작 해야 5마리 아니면 10마리 아니면 20마리, 이 정도로 떼를 지어 다니는 게 염소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염소는 항상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 이것이 염소의 특징이고, 또 염소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곧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염소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은 무엇이냐고 하면, 추운 겨울이 되어지면 양들은 더 많이 모여든다고 그래요. 추우니까. 그래서 서로가 몸을 막 부딪히면서요, 같이 막 이렇게 밀집이 된답니다. 그러다가 보면 약한 양들은 밑에 깔리게 되고, 막 밀다가 보니까 서로 막 이렇게 뭉치다가 보니까 어느새 약한 양들은 그만 거기에 깔려 죽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양을 키울 때 양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염소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같이 키운답니다. 왜냐하고 하면 염소는 모여있는 꼴을 보지 못해요. 가서 그냥 몇 명만 모여있으면 가가지고 그냥 머리로 막 들이박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여있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리게 하는 것이 이 염소의 특징이더라. 그래서 추운 겨울날 이렇게 양들이 밟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자들은 염소들을 함께 이렇게 모아서 함께 데리고 다니고 키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로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양은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염소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 성경에 주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양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성경에 보면 희생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양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어린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그냥 그 죽음을 향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또 우리가 가만히 읽다가 보면 가장 먼저 바친 제물 중에 하나가 뭐였냐고 하면 바로 그것도 양이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아인과 가벨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벨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렸던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것도 양이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제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던 제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또한 그것이 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주된 재산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양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많은 양떼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올 때 거부가 되었다. 그때 야곱이 왜 거부가 됐습니까? 많은 양떼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이 양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된 식량이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양의 털이나 가죽은 유대인들의 주된 옷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희생 그 자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양과 염소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양과 염소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2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 3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가 종에게 맡긴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두 번째 비유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에 관한 비유, 종말에 관한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31절에 그렇게 말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대요. 심판의 자리겠죠. 자, 그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 야, 나도 양이 돼야 돼. 염소가 되면 안 돼. 염소가 되면 큰일 나는가 봐. 어쩌면 좋지? 나는 본래부터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나는 어떻게 태어난 거지? 뭐 우리는 그런 거 갖고 많이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절대 아니다. 양이면 좋고 염소면 나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태어나는 건 우리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은요, 유대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아침에 일찍 양떼를 이끌고 들판 나갑니다. 가서 이제 양들에게 풀을 뜯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루만 갔다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한번 데리고 나가면 뭐 한 달씩 이렇게 돌면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그 다음에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들판에 나가서 양들과 염소가 함께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염소도 같이 나갑니다. 같이 섞어놓고서 이제 하루 종일 풀을 뜯겨요. 그리고 물도 먹여요. 해가 뉘엉뉘어 떨어지면 양과 염소를 다 데리고 장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야 되니까 장막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장막에 저녁에 딱 들어오면 목자는 누가 뭐라 말하지 않아도 양은 양 우리로 보내고 염소는 염소 우리로 보낸다는 거예요. 뭐 어떤 심판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목자는 아침에는 다 같이 데리고 나가서 함께 막 어울려서 먹게 만들어 놓고, 저녁 때가 되면 다시 집에 돌아와서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구분하여진다, 구분해서 서로 잠을 재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은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과 염소를 서로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이렇게 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아, 큰일 났다. 양이면, 양 염소면 안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 우리 그런 거 생각하기 때문에
이 뒤에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자꾸 우리가 호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나갔다가 들어오면 양은 양 우리로 보내고 염소는 염소 우리로 보낸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옷을 벗어서 윗두리 있는 곳에 갖다 놓고 양말은 벗어가지고 어디다 가나요? 빨래통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들어와서 그냥 그 선 자리에 그대로 다 모든 게 쭉 내려가 있대요. 그리고 몸만 싹 빠져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좀 빨래거리는 좀 접어서 빨래통에 집어넣고 옷은 좀 털어가지고 갖다 걸어놓고 왜 이렇게 하지 그냥 왜 옷만 그대로 쭉 벗어놓고 쏙 나가냐고 말이지. 막 그거 갖고 막 싸우는 집도 옛날에는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혹 싸우시는 분이 계시면 잘하세요. 그거 같이 산 지가 몇 년인데 지금도 그러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쫓겨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시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목자들은 다 하고 들어오면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양은 양우리로 보내고 염소는 염소 우리로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는 세상에서 각자 마음대로 다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보좌에 딱 앉으시면 이제 주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 다 그 앞에 올 때 주님은 각자 자기의 모습에 따라서 오른편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고 왼편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고 하면 오른편 왼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날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누가복음 17장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가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이야기 거기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또 어부가 말이죠 나가 고기를 잡을 때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8절 말씀해 보니까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구분하는 일, 구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목자들이 밤에 들어오면 양하고 염소하고 분리시키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 비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열처녀의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5처녀가 있다. 구분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신랑이 왔을 때는 확연하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또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뭡니까? 달란트를 통해서 같이 받아서 같이 살고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누가 와서 그거 갖고 따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나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이 와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계산하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충성된 자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자, 무익한 자는 갈라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양과 염소를 목자가 들어가면 그냥 가려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언제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죠. 여러분들은 이 제목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제목을 좀 다르게 잡으려다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저거 잡아놓은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실 것은 양과 염소가 아니라 오른편, 왼편입니다. 내가 어느 쪽에 속한 자가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살고 있을 때는
오른편 왼편이 상관없어요. 같이 살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분명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되느냐 왼편에 서는 자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른편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3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오른편과는 확연하게 다르죠?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는 오른편이고 저주를 받을 사람들은 왼편이랍니다. 이들에게도 예비되어진 곳이 있답니다. 어디예요? 영원한 불이 너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으니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이 오른편과 왼편을 분리하고 분류하는 차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른쪽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곳일까? 왼쪽은 어떤 사람들이 서는 곳일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31절부터요, 여러분 46절까지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35절과 3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6가지 선행을 너희가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선행을 한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37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내가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내가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내가 가서 배웠나이까? 만약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누군들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아프시다는데. 여러분, 일개 강주 시장만 해도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은요, 다 갑니다. 그렇죠? 관련 있는 사람들은 다 간다고요. 가서 인사하러 다 간다고요. 괜찮으시냐고 막 가서 다 얼굴 보려고 다 간다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신다면, 이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안 하겠어요? 다 하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6가지 선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들은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6가지나 했다고 하지?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뵀는데요?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오른편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 오늘 주님은 그 왼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5가지 선행이나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선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42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주님에게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이 나의 눈에 보였다면 우린 가서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내 눈에 안 보였잖아요. 언제 주님이 병원에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 주님이 배고프다고 하셨어요? 언제 주님께서 옷이 헐벗었다고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가서 반드시 그거 했을 것이지, 우리 그거 안 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뭔가 말씀하신 모든 것들 난 다 했는데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들은 말이죠, 특징이 뭐냐고 하면 자기들의 모든 선행,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편, 왼편에 있는 사람들, 왜 의로운 사람들, 복받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행을 행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기억나는 게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은 왜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는데 왜 나를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느냐고, 자기들이 행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상식이라면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오른편에 가야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들은 왼편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 사람은 다 똑같은데요, 모든 자연의 이치는 다 똑같은 겁니다. 뭐냐고 하면 두 개가 있을 때 한쪽이 커 보이면 다른 쪽은 작아 보여요? 안 보여요. 분명히 두 눈 뜨고 봤을 때 똑같이 다 보이는 거다 하더라도 이쪽이 더 커 보이면 이쪽은 내 눈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이쪽이 더 내 눈에서 더 커 보이면 이쪽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도 나는 잊어버려요.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눈에 안 보여.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왜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정말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선행을 많이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더 커 보이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 큰 것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게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또한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 큰 은혜가 내 눈에 보이고 있으니 나는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건 당연한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당연한 것은 절대로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갖다 주고 여러분들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은 아유 감사해요, 아유 고마워요, 이런 말 안 할까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은혜 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뭔가 했다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냥 은혜 받았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왼편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들은 왜 선행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와 반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주님께 구원받은 은혜보다 그들은 자기들이 뭔가 행하였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다시 말하면 선행의 공로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를 기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보다 선행의 공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런 일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내가 저런 일도 했고. 주님은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너희는 의인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4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까요? 지극히 작은 자는 과연 누굴까? 아마도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말하는 뭐 키가 작거나 왜소하거나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겠죠. 지극히 작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대접해주지 않는 사람,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 누구도 발벗고 나서서 앞장서고 싶지 않았던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작은 자가 아닐까. 그렇죠? 오늘 그것을 감당한 것이 곧 주님께 향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또 말씀하셔 40절 또 말씀하십니다. 42절 누구든지 자기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그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대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작은 자들에게 무엇인가 대접을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오늘 그 사람은요, 예수님께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기억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접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업적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오른편과 왼편, 이것을 구분함에 있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주님은 바로 심판의 기준이 오른편 왼편이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오늘 그것은 여러분 뭐 양과 염소, 양은 순정했고 양은 온유하고 뭐 양은 모이고 뭐 이런 기질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기질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억하면 안 되고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른편에 서는 자로 구분될 것이라고, 분류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면 안 되고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었다?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꺼리는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했다면 나는 잃어버려도 주님은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은 복받을 자라고 오른편으로 주님은 그를 인도하시는 거죠. 교회에 오셔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맡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화장실 청소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화장실 정도면 좋은 거지요. 깨끗한 거지.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 화장실 한번 가보십시오. 뭐 다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 화장실에 들어가면 막 그냥 청소하려면 냄새나고 말이죠. 막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깨끗하거든요. 호텔 같은 화장실인데. 그런데 청소는 안 하시더라고. 근데 그거를 맡아서 지금 10년은 안 됐어도 5년째 하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잃어버려요. 우리는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나중에 가서 권사님 그거 하셨어요? 몇 년 하셨어요? 우리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걸 다 세고 계셔요.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뭔가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지극히 작은 것은 뭐냐?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여러분들이 가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억하신다고요. 그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 1년 여러분 열심히 밥 준비하시며 또 청소하시며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신 분들 많이 계셔요. 특별히 올해는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밥을 함에 있어서 밥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그랬더니 18분이 자원하셔서 밥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애찬하는데 별 문제 없이 참 기쁜 마음을 갖고 와서 밥 준비할 때마다 그냥 막 웃으시면서 막 하시니까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셔요. 주님이 그거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는 그것보다 어떤 다른 것을 더 크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다는 것만 알고 그것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하심, 놀라운 모든 것들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만 바라보시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다 이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거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다 같이 우리는 같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신 그날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나도 기억받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나도 주님, 그날에 주님 우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어요.